성령이 이끄시는 삶 21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갖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갖기. 우리 성도님 요즘 기도 열심히 하시죠?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기도는 못 생기고, 혹시 그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도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인데,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기도인데, 이 핵심인 이 기도를 빼놓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성숙을 기대한다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아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인터뷰 가는데 꼭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는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이 강당에 올라와가지고 그 기도 제목, 하나님 그 아들이 지금 오늘 면접 간다는데, 하나님 직장을 위해서 면접한다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 기도했던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 통과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구나.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 그 건강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강단상에 올라와서 무릎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건강 지켜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성도님 와서, 목사님 기도해서 고맙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와서 기도를 제목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사업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강단상에 올라와서 또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분이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 너무나 잘 됐습니다. 목사님 기도해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요, 이야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그거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 문제를 붙잡고 또 강단에서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분이 저한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정말 기도해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럴 때 제 가슴이 또 철렁대라앉죠.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내가 진짜 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철렁거리는 가슴이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가 보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 주신 것이 그분에게 더 잘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스 할 때도 있고 노 할 때도 있고 기다리라 할 때도 있고 더 기도라 할 때로,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요, 제가 또 한 가지 경험한 거는요, 기도와 응답 사이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가슴 떨리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기도와 응답 사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 거룩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참으로 몸부림치고 얼마나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도와 응답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확신. 이 확신이 없이 아무리 기도해도요, 여러분 정말 이 응답이 되었나 안 되었나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실험을, 그 확신 때문에 영적 실험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다윗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분은요, 전쟁하러 갈 때 하나님 갈까요? 쓸까요? 뒤로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별의별 거 다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라, 멈춰라, 이거 다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엄청 돕고 하니까 만날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죄를 범해가지고, 죄를 범하는 가운데 아기가 한 명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식음을 전파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옵소서. 그런데 신하가 와서 이야기하는 분위기 보니까 아기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이 다윗이 뭡니까? 신하 보고 의복을 가져오느라, 물을 갖고 오느라
밥을 가져오느라 의복을 입고 옷 씻고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그 응답을 받고 다윗은 단호하게 일어나서 그 다음 길을 향해 가더라고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알게 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아닌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 바빠서 기도 못하는데, 여러분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붙잡는 그런 기도가 있었는가 한번 깊이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들으시는데 그 들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응답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확신이다. 기도와 응답 사이에 필요한 것은 확신이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식입니다. 공식. 과학에도 공식이 있고 수학에도 공식이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yes, no, wait,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오늘 좀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 베드로 이야기도 나오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님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여기 오늘 이 헤롯이라는 왕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방 사람입니다. 이두메라는 지역의 조그마한 지역의 출신입니다. 이방 출신인데 이 사람이 출세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유대인들이 관할하고 있는 한 성의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려면 유대인들이 이방을 진짜 싫어하는데 이 정도 이방인이 싫어하는 그 유대인들이 관리하는 지방의 왕이 된다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수완이 좋고 얼마나 참 여러분 열심히 했겠습니까? 출세한 거죠. 출세.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구별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조건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출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헤롯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이 유대인들한테 또 좀 잘 보이려면 뭘 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요, 오순절을 통과했던 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불을 경험했던 그 성도님들이 뛰쳐나가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골칫거리였습니다. 아무리 매를 때리고 주의를 주고 감옥에 갇혀도요, 이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한 이 예수쟁이들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고민했어요. 헤롯이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 야고보 잡아가지고 그대로 여러분 칼로 목을 쳐서 순교를 시켰어요. 그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박수 쳐줬어요. 이야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그래서 이 헤롯이요 그 기뻐하는 걸 보고 뭘 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더 기쁜 일을 해줘야 되겠다. 베드로 찾았잖아요. 베드로는 그 당시 교회 대표에게 했습니다. 베드로 잡아서 죽이면 나는 이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점수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잡아서 지금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감옥에 갇혔어. 여러분 4명이 4조로 16명이 이 베드로를 지킵니다. 감옥에 쇠고랑 차가지고 못 도망가게 딱 지킵니다. 그 베드로 그 감옥 안에서 뭐 했는가? 잠 잘 잤습니다. 왜 잤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갔으면 뭐 했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기도했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갈로 열고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베드로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바뀌었죠. 열심히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도 저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이미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에서 이 감옥에 들어가는 감옥 속에서 한번 하나님께 꺼내주신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그거 하면요,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하는데 병든 자도 낫고,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이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최고 엘리트들, 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 못 잡아 죽여서 날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호련히 천사, 주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와 그 일행들을, 사도들을 다 구출해 주었습니다. 구출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가서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라, 그러면서 감옥에서 꺼내주신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다음날 신문하려고 군사 보내가지고 저 감옥에 있는 베드로 좀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사들이 갔습니다.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감옥사에. 틀림없이 가다놨는데 다 어디 갔지 이래야 되는데. 근데 한 군사가 쫓아옵니다. 아이고 왕이시여, 베드로가 저 바깥에서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다시 잡아오느라 잡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옥에 나갔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한 번 그 종교 지도자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었고 우리에게 생명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나는 그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혀도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게 더 낫다. 한 번 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다니 베드로가 지금의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감옥에 들어가서 베드로 뭐합니까? 잠 잘 잡니다. 어떻게 자느냐? 어떻게 잘 수 있느냐는 거죠. 베드로가 기도할 하나님, 그때도 저를 구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번에도 구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여러분, 기도와 응답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확신이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확신에 찬 기도를 했으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각도로 제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가슴 속에 기도한 대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잠을 푹 잡니다. 천사 와가지고요, 옆구리 쿡쿡 찔러도 이 사람 계속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데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 감옥소 안에서 이 시간은 오히려 이 베드로에게는 최고의 편안한 시간, 휴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편안하게, 확신에 찬 믿음으로 참 편안하게 잡니다. 여러분, 기도의 확신 속에서 오는 평안함이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포기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감옥소 안에서 이제 베드로가 내일 이제 죽게 되었어요. 내일이 죽는 날이 돼야 돼요. 헤롯이 베드로 당장 죽을 수 있었지만 마침 그때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었어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옛날에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패스오버, 너 건너왔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정말 애굽에서 건져주셨다, 패스오버를 해주셨다, 이래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라 해서 유대인들이 그 깊은 정신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명절로 지내는 거예요. 명절로. 유월절이 끝나면 또 다음 그 다음 일주간이 무교절이라는 게 있어요.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유월절의 마지막을 지내가는 그 일주일. 베드로가 잡히고 난 뒤에 며칠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 감옥소 안에서 푹 잤는 거죠. 이제 내일이면 사형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잠자고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스스로 인생을 포기했다면,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여러분 괴로워하고 했다면 그렇게 참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참으로 배신감, 아니면 정말 인생의 그 눈물, 한탄 이런 거 하면서 자기 발에, 자기 손에 채워져 있는 그 쇠고랑으로 그 철제문을 두드리면서 예수 믿어봤자 다 소용없다, 나한테 해줄 게 뭐 있느냐, 뭐 한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지새는 사람에게 어떻게 평안한 잠이 있겠습니까? 내일 당장 죽는다는데 어떻게 고요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런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사자가 와서 옆구리 쳐도 뭐 안 일어날 정도로 잠을 잘 잤나요? 태평이 이런 태평이 되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주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 깨웁니다. 깨워가지고 허리띠 빨리 매라. 허리띠 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 왔는지 비몽사몽에 지금 베드로는 자다 일어나가지고 허리띠 매고 그 다음에 옷 입고 그 다음에 겉옷까지 입고 나를 따라 나오느라. 자, 이 베드로 모습 보십시오. 태평도 이런 태평 없습니다. 내일 당장 죽는데 허리띠 풀어놓고 옷도 벗어나 편안하게 잠만 자는 겁니다. 기도에 확신이 찬 사람은 이런 잠을 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기도를 한다 하는데 인생에 다가와 있는 이 괴로움 때문에 눈물 때문에 밤잠을 지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응답 사이에 확신에 찬 모습은 여러분 이런 모습 이런 모습. 그래가 주의 사자가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가는데 아직까지 졸고 있어요. 이 누구지도 몰라. 참 신기합니다. 손에 쇠사슬이 풀려집니다. 철제문이 통과됩니다. 그때까지도 베드로 졸고 있습니다. 환상이가 뭐냐? 밖에 나가고 창문기 좀 세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진짜로 자기 기도 들으시고 전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거 깨달았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 사이의 확신.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의 모습, 성령의 사람의 모습,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여러분 모습의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문제 다 맡겨놓고 자기는 정말로 인생을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베드로의 모습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인생의 감옥 속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눈물의 감옥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픔의 감옥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참으로 인생을 살다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됐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고 편안한 밤 주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편안하게 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편안하십시오. 성령의 기도의 사랑의 모습.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감옥, 우리가 기도하고 확신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감옥소에서 뭐 했습니까? 한탄했습니까? 그 죄수들 같이 있는 죄수들한테 여러분들도 예수 믿지 마시오. 예수 믿는 것 별볼 없다고 소리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 옥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눈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기도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감옥소 안에서 갇혀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 뭐 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대목입니다.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다 이 말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성도님들이 모인 곳을 보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열심히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로 기도에 가슴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 들어주실 줄을 믿고 그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교회가 기도했다 이 말이거든요. 교회가 어떤 것이냐? 성도님들이 모이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당 걸으실 때 우리 문 위에 팻말 하나 붙어있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뭐 붙어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미 다 보셨을 것입니다. 뭐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바쁘셔갖고 막 들어오시면 나갔을 때 뭐 붙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건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요? 성도님들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다시 말해서 성도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챙기면 911 부릅니다. 가끔마다 교회에 막 이물질식 생기면 물이 터지고 막 도둑이 돌아오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늘 911 부르죠.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911입니다. 911. 참으로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 뛰어와요. 이 교회는 또 기도하는 장소예요. 기도하는 집에 와서 오셔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신다는 것이, 이 믿음이 있는 것이 이 장소입니다. 솔로몬이 예배당 처음 짓고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누구든지 이 교회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 다 들어주세요. 혹시 교회 오지 못하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어떤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어주세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참으로 교회가 살아있게 이렇게 자라가는 이유는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살아나는데, 교회가 기도하면 나라도 일으키고, 교회가 기도하면 가정도 일으키고, 교회가 기도하면 우리도 일으키고,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기도를 안 하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 듣고 누구의 기도 안 듣고 이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들어주십니다. 예스냐 노냐 기다리라 더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왜 복을 받습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왜 복을 받습니까? 참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그 기도로 하나님의 그 축복과 늘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늘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복을 받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늘 하늘의 복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무엇으로요? 기도. 예루살렘의 교회가 베드로 감옥소 갔다는 소리 듣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됐습니다. 이 간절함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만 나옵니다.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때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면 살려주세요. 아니면 어떤 분이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하나님 순교의 길을 부끄럽지 않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지켜주세요. 이렇게도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나와서 구출된 것은, 그 살아나는 과정은 결국은 그 뒤에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기도했지만 교회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기도할 때 감옥의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참으로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어려운 시험도 당합니다. 또 어려움도 있고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정말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를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사도가 다시 살아나와서 더 그 12장 끝까지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해져 가더라. 처음에는 감옥이었는데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나 가정이나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헤로당이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헤로당이 베드로 죽이면 교회 사라지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누가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이 땅의 세력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절대 무너뜨릴 수도 없고 여러분 없앨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에 섰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정말로 네가 엄청 너무나 귀한 고백을 했다.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네 육신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살고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다. 그래서 바요나 신문은 앞으로 네 이름은 베드로라 하라. 개발을 할 것이다. 반석으로 할 것이다. 그 반석이거든요.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 음부의 세력도 그 어떤 음부의 세력도 이 교회를 해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신 여러분들이 모인 곳이 이 갈보리 선교교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누가 그 어떤 세력도 우리 교회를 건드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음부의 세력도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 2000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성도님들을 없애려고 그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노력을 했습니까? 특별히 로마 같은 나라는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들 여러분 이 로마가요 이렇게 박해하면 교회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로마가 자기 나라 국교를 기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보십시오.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죽여도 교회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모슬렘이 아무리 우리 크리스찬들 공격한다 해도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음부의 세력도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 교회를 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 어떤 권력자도 외부의 세력도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데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쓰러지고 교회가 넘어지는 이유는 결국은 교회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그 내부의 문제가 뭔가 하면 여러분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요 교회가 정말로 가장 왕성하게 교회가 가장 힘있게 성장할 때는 언제였느냐 교회 안에 정말로 기도 용사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때가 교회가 제일 힘차게 자라났습니다. 그때가 제일 박해도 많았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절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봤더니 내면의 문제라 기도가 식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코아이 파크 가보십시오. 3000년 된 그 나무들 얼마나 큽니까? 나무 앞에 서면 우리는 진짜 나무젓가락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쓰러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나무 속에 사는 조그마한 곤충들, 조그마한 그 벌레들이 깎아먹어서 결국 나무 넘어지더라고요. 음부의 세력도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권력 있는 나라도 교회를 건드리지 못했는데 교회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기도자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불이 꺼지면 교회는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무슨 불이 꺼지느냐? 기도의 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처음에 성막 만들 때 365일 동안 이 성전에 제단에 절대 끄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불이었어요. 성전 제단의 불. 그 제단의 불이 뭘 상징하느냐? 우리 성령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꺼진 교회는 여러분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꺼진 성도는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성령의 불을 365일 동안 피울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성령의 불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꺼져버리면 성령의 불도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성령과 친하지 않는 나라들, 성령과 친하게 지지 않는 개인들, 그들은 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기도를 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요, 잠을 자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예배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딱 앉으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참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말 안 해도 나타나. 말 안 해도 주일마다 나의 저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서 발견해내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힘주셔서 제가 이 죄 사함받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람으로 좀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자동적으로 이 자리에 앉기만 해도 여러분 그런 감동이 우리 가슴 속에서 진하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감동은 누가 느끼느냐?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중에서요 너무 바쁘시고 기도 안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이 성경을 열고 앉아 계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다. 너무 드라이합니다. 이 월십 자체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영광이요 기쁨이 돼야 되는데 맹성 얼마나 드라이한지 모릅니다. 이유가 뭐냐? 일주일간에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최소한 여러분 하루에 1초라도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최소 이 정도는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만 바빠도 이 정도는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오늘 저 기도하는 거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최소한 조금이라도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루 지나가지고 주일날 문 열고 딱 들었다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참 감사합니다. 어떤 하나님과 영적 만남이 있는 것이 일주일 내내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를 안 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쉬었다. 틀림없이 표시날 겁니다. 행설수설 무슨 말하는지도 몰라. 여러분 이 말씀 한 편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뭐 정말로 지금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없으면 저는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오늘 틀림없이 이 많은 우리 이 영의 성도님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없다면 제가 이거 오늘 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뭐 남 옆에 들어가서 뭐 읽고 끝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저는 늘 떨립니다. 부족해도 하나님 저에게 오늘 말씀 좀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내 자신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쩍쩍 갈라지는 물이 없어가지고 쩍쩍 갈라지는 논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생명이 있겠느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물이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이 생명이 물이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언제 조개들이 살고 깨물이 뛰어놀고 언제 여러분 파릇파릇하게 그 세상에 돌아가는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이 아무리 내 인생이 여러분 드라이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기도하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성교도 살아나고 기도하면 닫혀있던 전도의 문도 열리고 기도하면 여러분 참 열심도 충성도 사랑도 다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 보고 야 기도 좀 해라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님이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성도님이 기도해야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기도를 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목사님들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 기도파거든요. 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틈만 나면 기도 가서 기도했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기도하러 오신 분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룻밤 좀 자고 싶어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 바깥에다 그냥 기도하다 와야 돼. 그 가끔가다 비도 옵니다. 그럼 빗줄 딱 먹고 기도하다 와야 됩니다. 뭐 잘 데가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벌써 사람들 꽉 차요.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기도는 사라졌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안 갑니다. 그냥 다 샤핑 가죠. 아니면 여러분 등산 가지 등산. 다음 주간에 기도 가보십시오. 한국 분들 안 계십니다. 누가 계시느냐? 다 히스패닉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10년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은혜 기도는. 기도는 우리 주변에 기도원이 많은데. 여러분, 기도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마귀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외부에서 그 강력한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데,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를 이 사탄이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성도들을 하여금 교회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부의 세력이 뭘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꾸 바쁘게 만들어, 바쁘게. 예? 그리고 피곤하게 만들고, 기도가 좀 하려면 피곤하게 만들고, 기도 좀 하려면 무슨 또 일 생기고. 이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교회 문 닫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 보고 자꾸 기도하라 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구하라, 두드리라, 자꾸 찾아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자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까요? 기도를 시켜서 교회를 좀 강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로 강해질 때 여러분, 교회는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갔었을 때 성도님 모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여러분 정말 이 확신 갖고 기도하면 언젠가 어느새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대문 앞에 와서 녹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벌써 하나님 응답이 내 눈앞에 와 있어. 이걸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알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성도님의 영적 상식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늘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응답받기 위해서. 그거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문제는 내 믿음이 아직도 그까지 안 가가지고 확신이 없었어.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우리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그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은 없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때 염려하지 말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랬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았습니다. 기도와 응답 사이에 확신이 필요합니다. 두 마음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응답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확신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힘드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것도 하고 싶어 하십니까? 기도 없이 우리가 하늘의 복에 연결이 될 걸로 혹시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다 어둠의 세력의 작전입니다. 만약 우리 갈보리 성경의 성도님들이 기도를 쉬기 시작한다면, 참으로 한국의 교회들처럼, 미국 교회들처럼, 유럽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가 죽어가고 금요 기도회가 죽어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희망은 과연 어디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최소한 하나님과 연결을 좀 갖고 살게 해주세요. 하루하루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좀 이 퍼스널 릴레이션십 좀 갖게 해주세요. 인티메이트 릴레이션십, 정말 친밀한 교제. 내 우리 싱글대 조그마한 시간에 좀 갖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와 응답사에 하나님 확신 갖고 좀 살게 도와주세요. 이런 점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